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끝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사역을 친히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늘 되뇌이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은 살리시는 사역이고요. 지금도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여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그 빛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놀라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문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만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목말라 있던 영혼에게 갈증이 풀어지는 소망을 주시고 또한 줄여있던 자들에게 다시금 풍성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전에 비어있던 것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소망으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에 초대받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참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게 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주일 아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한 사랑과 은혜 기억하고 또 사명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가질까요? 이 찬양 부르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천성의 가족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알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는데, 온전함을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사망이 이 땅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움을 불러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되고 사망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가정은 욕심 때문에 갈등이 있고, 교회는 욕심 때문에 분열이 있습니다. 나라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지구는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개발된 그 개발이, 그 욕심이 지구를 몸살을 앓게 하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기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후들이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자연의 질서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재배되지 못하던 바나나가 재배되어서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합니다. 사과에 달리는 그러한 지역들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동해안에서는 더 이상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고 다 오징어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대신에 참치들이 들어오고 참치들 잡아먹는 상어들이 동해안에 종종 출몰한다고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파괴와 재난들이 사람에게 닥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악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고통을 겪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모든 것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원인이, 욕심이 중단되면, 탐욕이 중단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 회개할 때, 욕심이 중단되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에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함께 읽은 성전의 회복의 완성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전쟁이 중단되고 많은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설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정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 영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어떤 때는 흥하고 어떤 것이 쇠하는 모습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나라들의 흥하고 쇠하는 모습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모습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정말로 교만한 모습들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선지자의 선포들을 듣고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겸손이 영화의 관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없던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쓰고 기도의 소리들이 이 나라를 뒤흔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2021년 7월에서야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위가 5년도 안 됐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지가. 그런데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늘 욕심과 탐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몽골이 지금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영토는 15배, 16배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GNP는요, 1인당 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6,00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가난합니다. 초지에서 유목을 하던 말을 타고 달리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목이 중심인데요. 이 유목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땅들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0%가 되는 몽골의 땅은 전부 다 영구 동토층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얼음이 녹지 않는, 완전히 녹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마치 만년설 같은 높은 산 위가 여름이 되어도 눈이 그대로 있고 얼음이 그대로 있는 만년설이 되는 것처럼 이 60%의 땅은 영구 동토층, 완전히 녹지 않는 그러한 땅이랍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이 영구 동토층이 조금씩 녹아서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 그곳에 초원이 생기고 초지가 생겨서 양과 염소와 소를 먹여 키우는 유목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얼음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녹아서 조금씩 물이 생기는 거, 이게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금은 지구의 온도가 2도나 올라가서 북극에 있는 많은 얼음들이 녹아 다시 얼음으로 얼지 않고, 제가 살던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파이크스픽이라는 4,500m나 되는 산이 있는데요, 만년설입니다. 올라가면 여름에도 눈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녹는 물들이 콜로라도 강을 이루고, 그것이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후버댐에 딱 모아져서 물이 없는 사막의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생겼고, 그 물들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강이 되고 하는 녹아서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다 녹아버려서 영구 동독증이 사라져서 더 이상 녹아 초원을 만든 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막이 아닌데 점점 사막이 되어가는 사막화 현상들이 몽골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봄이 되면 황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내몽골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래바람에 의해서 오는 거고, 그게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에 오염된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더 큰 피해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하더라도 밖으로부터 오는 피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막화되어가는 그런 몽골의 땅, 그남두면은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더 이상 유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주변에 그냥 아무 곳에나 그들의 주거지인 게르, 천막을 치고 물도 전기도 없이 그곳에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게르들을 울란바토르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정말로 가득 차 있고 붐비고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고 공해가 또한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하나님이 주신 환상, 성전이 회복됐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등 돌린 백성의 성전에서 성령이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다시 성전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난 성전의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전한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비어있던 성전에 성령이 다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문 밑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문은 무엇입니까?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것.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에 그렇게 여러 부름받은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 모아 지어져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이루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면은 그 은혜의 강물로 성전이 채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우리 천성교회 귀한 성전을 이루면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생명수샘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기적을 채워주시고 축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이것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살리는,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온전한 성전이 된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온전한 성전의, 회복된 성전의 환상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져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기쁘면 그건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생명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래서 교회는 절간처럼 산으로 가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워지고 세상 안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곳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성전을 채우는 자로서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서 작은 문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 안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들이 차고 넘쳐서
세상 밖으로 문을 통해 나갈 거 아닙니까? 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지 경건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도 영적 훈련입니다. 이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경건의 능력들을 생기게 만들어 흐르는 물에 통로를 넓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 붓는 일을 그 감사 노트의 영적 훈련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생기게 하고 그것들을 성전으로 채워 드리게 합니다. 사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에는 회개 노트를 씁니다. 그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죠. 그 훈련을 통해 경건의 능력들이 생기고 그 능력들의 파이프들이 커져가면서 그 파이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랑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영적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차고 넘치면 함께 모아지면 이 성전을 흘러 넘쳐서 주변의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하며 사순절에는 금식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게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갖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금식은 사랑의 금식이에요. 나누는 금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금식입니다. 우리의 함께 금식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 헌금 가지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팝니다. 물이 없어 생명을 잃거나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질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 헌금을 가지고 탄자니아 우물을 계속 파왔습니다. 작년에도 팠고 재작년에도 팠고 올해도 3개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작년에 팠던 우물, 그 학교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수돗물도 없고요,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 오면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곳에 우물을 파줬더니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코리아를 기억하고 천성교회를 기억합니다. 우물 앞에 천성교회라고, 이 우물을 파준 곳이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히잡을 쓴 아이들이지만 교회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천성교회 감사하다고, 코리아 감사하다고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이 하신 금식헌금을 가지고 또 하나의 높은 고지에 우물을 팠는데요, 그 우물이 아프리카에 많은 우물을 파는 NGO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하는 NGO를 통해서, 저 화면 틀어주세요. 메마른 땅 달랑 세워진 빨간 건물이 이제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물을 팝니다. 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몇 킬로를 걸어가서 웅덩이에서 그냥 물을 떠와서 가라앉으면 윗물을 먹어요. 더러운 물입니다. 이들에게 물은 생명이고요, 소망입니다. 저렇게 깊게끔 들어가야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깊은 시출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정말 이제 물이 터질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거 마찬가지로 천성교회에서 이 우물을 파는 거 다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교회를 통해 전합니다. 물이 터졌을 때 저들의 기쁨은요, 정말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얼굴에 배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신 금식으로 판, 금식헌금으로 판 또 하나의 우물입니다. 섬지역에 2개의 우물이 꼭 파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입니다. 그 물이 생명줄처럼 저들에게는 기쁨이고 또 정말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하면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물이 흘러 넘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처럼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처음에는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지나 헤엄칠 만큼 가득 찬 성전에 찬 물들이 흘러 넘칠 때 주변의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회복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절제언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40일 동안 멈추는 거죠. 커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들을 전부 다 이제 절제헌금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것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일, 회복의 일에 쓰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을 나누는 선교의 모습이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사막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그러니까 초지가 다 훼손이 되어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아직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처럼 변해가는 곳들이 가장 심각한 곳이 몽골 지역과 미얀마 지역이랍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그곳에 가서 이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화가 되면요, 그것이 모래바람이 되고 결국에는 주변에 다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화를 조금이라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사막화가 되어가면 주민들은요, 생계의 자리를 잃고 난민이 되어버립니다. 그 주민들의 또 소망과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교회와 함께 이번에 여러분의 절제 헌금을 가지고 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푸른 아시아라는 NGO 단체가 이미 우리나라 정부,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몽골과 협약을 맺고요, 100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에 나무를 심는 일들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30헥타르의 지역에 한국교회 숲이라는 숲지역을 조성하고 거기에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가 심는 내일이라는 그러한 NGO 단체와 함께 저곳을 방문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꿈들을 꿔보고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변의 생명을 또한 살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 푸른 아시아라는 NGO 단체에서 일하시는 지부장이 성공의 사제인데요, 선교사로 파송돼서 저곳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쭉 듣고 저 광활한 곳에 지금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서 사막화를 저지합니다. 우리 교회도 천성교회 이름으로 이미 여러 묘목들을 심었고요, 또 묘목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묘목들을 다 자라게 해서 저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저희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저곳에 다 나무들이 심겨집니다. 한국교회 숲이라는 지역을 따로 해서 교회들이 저희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성교회 이름으로 저렇게 식수를 했고요, 제가 가서 기념식수도 하고 또 함께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계로에서 주민들과 함께 양 2마리 잡아서 주민들 대접도 하고요, 저런 나눔을 갖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또 선교사님, 다음 화면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하는, 다음 화면 주시면 되겠어요. 다 지나갔나 보네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저것이 저런 나무를 심는다고 뭐가 바뀌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작은 씨앗 하나가요, 점점 커져가서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 하나를, 이 겨자씨 하나리 작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커져갈 때 새들이 와서 깃들고 보금자리가 되는 축복의 모습,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작게 흘러보내는 문지방의 물이 되신 여러분의 모습들이 모아져서 성전이 채워지고, 성전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게 넘쳐 흘러서 주변의 것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회복된 성전의, 온전한 성전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각각의 문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게 되고요, 그 가득한 물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나무, 바람을 맞고 그냥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몽골의 1년 강수량은 평균 250mm랍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길고요, 그래서 우물을 마찬가지로 팝니다. 관계 시설들하고, 그리고 바람을 막는 나무를 바깥쪽에 다 심고 안에 과실수들을 심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난민이 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요즘에는 유목민에서, 목축에서 농사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국가 정책을 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핵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 주변국들의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 온전한 성전의 모습, 그거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디에서 시작돼요?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지방에 흐르는 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셔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사람들이 되셔서, 그 물을 꼭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 천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흘러넘쳐, 생명수샘이 흘러넘쳐 주변의 것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욕탕 가면요, 빈 욕조에서 목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큰 파이프에서 물들이 콸콸 나옵니다. 그런 큰 파이프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두 다 큰 파이프가 될 수는 없어요. 목욕탕에 물이 채워지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물을 계속 공급하는 그러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물을 조금씩 공급해야지 물이 찰찰 차고 넘쳐서 더러운 것들이 뜨면은 그것들이 다 흘러 넘쳐가고 물이 계속 깨끗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깨끗함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여러분의 사랑의 물들이, 생명수샘이, 또 축복의 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런 것들을 성전으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깨끗한 성결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흘러보내시는 물의 통로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모아져서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크게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살리는데요, 어떻게 살리느냐?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주변의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살리는 모습이, 특별히 9절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주변의 것들을 살려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 나무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과실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물이 뭐를 통하여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소, 우리 전성교회를 통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어두움들, 여러분들의 상처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그 기쁨을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것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이 되어서 문 밑으로 흐르는 성소를 채우는 물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는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